음식의 맛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교회도 음식을 잘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계십니다. 여러분들 음식의 맛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음식의 맛은 그분의 말에 빌리면은 음식 재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세상에 소금이 되라. 왜 하필이면 소금이 되라고 하셨을까요? 그럼 또 우리는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소금은 음식 재료 중에서 아주 지극히 값도 싸고 하찮은 겁니다. 그런데 이 소금은 또 좀 묘해서 이 소금이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예찬이하고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아주 귀하고 친한 친구를 만났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어디 가서 좀 진짜 맛있는 거를 좀 대접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고 그 동네에서 가장 잘하는 스테이크 집을 갔다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그냥 생고기를 구워서 아무것도 안 치고 생고기를 구워서 여러분들 앞에 내놨다고 하십시다. 진짜 음식을 즐기는 사람은 뭐 생고기 먹어도 된다고 그러지만 어떻겠습니까? 아마 음식을 먹으러 간 그 자리가 고문을 받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썩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이 소금이 냉장고 구실을 했던 겁니다. 또 건강에 소금이 없으면, 우리 몸에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하찮은 소금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은 위협을 받습니다. 특히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소금은 절대적인 영양소입니다. 또 소금은 참 묘한 데가 있어요. 자기에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합치게 하고 또 필요 없는 것은 분리를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상극이다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기름하고 물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둘이서 정말 화해할 수 없는 사람을 얘기할 때 물과 기름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소금이 들어가면은 묘하게 물하고 기름이 섞입니다. 참 묘한 거죠. 이 소금이라는 게 대단히 하찮으면서도 대단히 쓸모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되라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일반적으로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기에 나 같은 존재가 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특히 뭔 일을 자꾸 실패하고 내가 이렇게 뜻대로 이렇게 되지도 않고 그러면 사람이 침체가 돼가지고 나 같은 게 뭐
할 때 여러분들 이 소금이 되라는 말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가장 주님께서,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참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제자들을 쓰거나 어떤 사람들을 쓸 때 보면은 아주 뭐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쓴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별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제자들도 삼았고, 뭐 별 볼 일 없어요. 모세도 보세요. 모세 어떤 사람이에요? 이 혀가 짧아가지고 오늘날로 하면 에데데데 하는 사람입니다. 영어로는 스타더리라고 그러죠. 이거 에데데데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 말을 못한다고 어떻게 나를 보냅니까? 그러니까 네 형이 있잖아. 누구를 붙여서라도 쓰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소금이 되라는 말 안에는 여러분들은 대단히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이런 말입니다. 아주 이 하나의 짧은 말 안에 대단히 많은 것이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로 여기서 받는 교훈은 우리는 뭔가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아까 우리 예찬이하고도 얘기했지만, 내가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쓸모 있는 사람, 내가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 쓸모 있는 사람, 내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쓸모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는 소금이, 그러면 이 소금 안에는 그냥 소금, 우리가 말하는 소금을 예를 들은 거지만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거니까 이 소금 안에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세계의 가르침에 보면요. 그리고 그 소금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의미와 함께 아울러서 소금이 아까 말씀드린 특성이 갖는 것을 우리가 우리들의 생활 속에다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한번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이 본문에서 이 세계의 가르침에서 읽어드렸지만, 이 소금은 뭐 하는 역할을 하는 거냐면 둘을 하나로 합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뭐가 핵이냐면, 이 말씀 중심에는 가장 그 핵심이 뭐냐면 선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뭔가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쓸모있는 사람, 그리고 나와 이웃 사이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입니다. 선한 사람이 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은 아까 뭐냐면 합치는 거예요. 합치는 거에 역할을 해요. 소금은 물과 기름 속에 들어가서도 맹렬하게 합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아는 진리를 가지고, 아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는 아주 뜨거운 열망이 바로 소금입니다. 이 소금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둘이 합쳐서 하나가 돼야 되겠다. 그럼 둘이 하나가 되면은 뭐가 되는 줄 압니까? 내 마음에서 한쪽에 이 감정은 뜨겁게 사랑의 감정이 있고, 머릿속에서는 지혜가 반짝반짝 빛나면은 인생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거기서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그래서 이 신앙이 깊어진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내가 그렇게 많았던 근심 걱정이 다 어디 갔지? 하는 게 오는 겁니다. 참 묘한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신앙, 이 선한 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딱 하나가 되면은 그 순간부터 세상이 불행했던 것에서 행복한 걸로 변화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주 묘한 역할을 해요. 이 체험해 본 사람들은 즉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맛을 잃은 소금은 뭐냐? 알기는 알아요. 많이 알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선하게 살려니까 나를 희생해야 돼. 싫어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는 커져요. 그냥 교만해져. 그러나 가슴은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한테만 안 맞는 게 아니고 또 그런 사람들은 꼭 뭐냐면 아이 뭘 꼭 다 지켜야 돼. 하나님 말씀 그건 성경에 써 있는 얘기지 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요. 나만 안 하면 괜찮죠. 그래도 자기 혼자 지옥 가니까. 근데 남까지 꼭 그 내 마음에 그런 사람들은 꼭 남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좀 불량한 아이들을 옆에 곁에는 뭐예요? 아이들이 바글바글 끼는 겁니다. 그게 다 그 이유가 그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주 천하고 천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는요. 아주 천하고 천한 인간이 돼서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길거리에 버려져서 남한테 밟힐 뿐이다. 영적으로 볼 때 그런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짜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세 가지 특징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합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가 된 사람의 곁에 있으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먼저 자기 안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마음에 갈등이 있으십니까? 그건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그 선하게 살려는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불화를 일으키지 않아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은 저절로 세상이 밝아져요.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자리가 밝고 아름답게 변하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특성이 있습니다. 소금은 참 묘합니다. 소금이 들어가면은 얘가 소금 맛을 자기를 드러내면은 이거는 음식 맛을 버려요. 소금이 들어가는 자리에 다른 음식을 살려주는 다른 음식의 맛을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느 날 그래서 내가 요리책을 한번 봤어요. 요리책을 보니까 이게 맞는 말입니까? 끓는 물에다가 뭘 이렇게 시금치나 뭐를 삶을 때 소금을 좀 넣으면은 색깔이 바싹 살아난다. 맞습니까? 이봉주 선생님? 맞아요. 이게 내가 제대로 봤네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 소금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다른 거를 살려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가는 자리마다
다른 사람을 자꾸 용기를 주고 뭐 좀 얼굴이 조금 좀 그럭저럭 생긴 사람한테도 자꾸 뭐 칭찬을 해서 당신은 뭐 눈이 그렇게 이쁘냐 코가 이쁘냐 뭐 이렇게 해서 자꾸 용기를 주는 겁니다. 이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신이 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배운 거는 이 소금의 역할에서 배운 건 뭔 줄 압니까? 제가 배운 겁니다. 이거는 어느 새로운 저는 사람들을 처음 봤을 때 그 사람 중에 칭찬할 만한 거를 자꾸 발견하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자꾸 발견하려고 그래요. 그랬다가 뭐 그 직접 앞에다 대고 좋다 뭐 이러면은 또 아부성이 되니까 그건 안 하고 뒤에 돌려서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 그런 점 참 배울 만하대. 그런 사람 그 사람 그런 점은 진짜 갖기 힘든 성품이야. 라고 했을 때 다시 그 말이 돌고 돌아서 생명이 돼서 그 사람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소금이 되라는 건 우리 마음속에 나인에 대한 어떤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을 다 버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꾸 긍정적으로 옆에 사람도 살려주는 거예요.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남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줄 수 있는 거. 이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이제 끝으로 세 번째의 소금의 역할은 치유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좋은 예가 나와요. 이 엘리사라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여리고성이라는 데를 가서 잠깐 살고 있는데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주 아름다운 성이에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이 물이 독이에요. 저 어느 마을에 가서 하는데 이 바닷가하고 이 강하고 합치는 마을에 가서 사는데 온물에 가서 물을 먹으면 이 소금기가 있어가지고 아주 물맛이 아주 안 좋은 마을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또 어느 마을에 가니까 그 마을에 물은 퍼서 밥을 하면은 밥이 다 시뻘개져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철분이 많아서 그렇대요. 중국에 가니까 이 물에 이 물이 탁 해가지고 늘 이분들은 물 대신 차를 마십니다. 차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차가 마치 독일 사람들이 맥주 먹듯이 그렇게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잘 보세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비유가 또 하나, 이상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소금 한 사발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 소금 한 사발을 가지고 물이 시작되는 그 물의 근원에다가 한 사발을 넣으니까 그 온 물이 다 아주 맛있는 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오늘날까지도 그 여리고성에 거기에 샘물에 가면은 그 물을 순례객들이 맛있게 떠 마신답니다. 이 물은 독소까지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역할이 딱 하나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너무나 어지러워요. 우리는 그건 비난은 할 줄 알아요. 비판은 할 줄 알아요. 잘못됐어요. 잘못된 거 다 알아요. 그러나 내가 희생해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거를 고치려고 하라는 마음은 없습니다. 이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세상이 잘못됐으면 내가 희생해서라도 조금이라도 고치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여러분들 보고 주님께서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세교인들은 다른 교인들하고 달리 이 말씀의 깊은 속뜻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선하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쁘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맛이 간 소금들입니다. 다시 창세기에 보면 한 예가 나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소돔이 아주 폐악해가지고 아주 그냥 너무나 악이 많아서 유황불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롯의 집에 천사가 찾아갑니다. 이 성이 유황불로 망할 거니까 너네들은 여기서 떠나라. 그냥 악에서 떠나라, 그런 말입니다. 단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제발 부탁한데 악을 되돌아보지만 마라. 너네 아주 유황불이 막 떨어져도 그냥 가라. 앞만 보고 가라. 내가 지시한 산으로 가라. 그러니까 롯이 있다가 거기까지 가기 먼데요. 조금만 딴 데 좀 가까운 데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면 참 재밌어요.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서 글로 가기로 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유황불이 막 떨어집니다. 이 롯의 아내가 그 유혹을 못 참아서 뒤를 싹 돌아보는 순간에 뭐가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고 마는 겁니다. 행여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졸음만 오고 딴 생각만 자꾸 들고 또 말씀을 들어도 이게 하고 무슨 관계야, 앞에서 설교하시는 분 관계가 될런지 몰라도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하면 여러분들은 소금 기둥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한 줌의 소금이, 한 핀치의 소금, 핀치를 뭐라 그럽니까? 한국말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 소금에, 한 핀치를 이렇게 떠서 넣은 소금이 전체의 음식 맛을 다르게 하시듯이 여러분들이 소금이 될 때 여러분들의 주인은 전혀 다른 맛을 낼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고 가슴에 간직하십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같이 읽으실까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그리고 또 아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